부처님 말씀에 이 증일암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7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잘 들으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되어보십시오. 7가지를 다 갖추면 더 좋고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또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끝으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7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섬기고 공경할 만한 사람의 7부류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원찰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법당에 가서 보면 우리가 10년, 20년, 뭐 평생 50년, 60년 법당에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모태신앙, 대를 이어서 절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하시죠. 근데 법당에 가서 딱 보면 참 제가 가끔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가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 아주 오랫동안 좌선도 오래 하시고 또 소임도 사시고 또 스님께 가르침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어떤 불자가 아주 젊은 불자예요. 젊은 불자가 당신이 다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계신데 젊은 불자가 와갖고 그날 법당에 이제 그 소임이었던 모양이에요. 마지를 올리고 자기 딴에는 소임이니까 천수경하고 부처님께 지심정례 공양 해가지고 마지를 올리고 신중태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까지 본인이 어색하고 어설프긴 하지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락도 잘 안 맞고 그렇지만 본인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거사님께서 이렇게 참선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귀에 거슬린 거예요. 연부라는 소리도 지심정례 공양하는 소리도 다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갖고 뒤를 돌아보면서 시끄럽다고 막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또 태공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마지를 옮겨놓고 또 이제 반야신경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다 하는데 계속 한다고 막 야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하시고 나니까 이 젊은 불자가 이제 막 울고 야단 났어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생겼죠? 저한테 왔습니다. 이제 젊은 불자는 이제 집에 가버리고 거사님께서 스님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젊은 불자가 말이야 내가 이 좌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해서 야단을 좀 쳤노라고. 그래서 거사님 그럴 때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지 왜 그 젊은 불자한테 야단을 하십니까? 그 젊은 불자가 거사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잘 모르지만 어색하지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칭찬을 못 해줄지언정 그 자리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시면 그 젊은 불자가 어떻게 다음에 법당에 와서 다시 부처님 앞에서 소리내서 연부를 하며 다시 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초를 오른쪽부터 켰다 왼쪽부터 켰다 야단이 나신 겁니다. 그것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금강경을 보시면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자 법을 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만의 약속입니다. 무유정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촛불을 켜는데 참 편리하고 좋다. 또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어떻게 촛불을 켜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초를 오른쪽부터 켰다 왼쪽부터 켰다 마지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불자는 다시 용기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는 뭐냐면 아무리 법당에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후배를 배려하는 마음, 선배를 배려하는 마음, 도반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10년, 20년, 40년, 50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사님의 근기가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거사님보다는 참 그래도 연배로 보나 뭐로 보나 젊은 스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불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탓하지 않고 그거 보고 잘못됐다 싶으면 끝나고 조용히 가르쳐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사님의 근기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때는 거사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참선을 하실 때 마음이 어디가 계셨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계셨길래 그 불자가 공양 올리는 그 연불 소리가 다 들렸습니까? 거사님 공부 잘못하신 겁니다. 그랬어요. 설사 들렸다고 할지라도 후배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님들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마음의 여백이 커져야 됩니다. 마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배려할 수 있고 또 도반들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부분은 작으면서 다른 욕심은 점점 커지는 거.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불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 중에 닮고 싶고 또 공경할 만한, 섬기고 공경할 만한 이 7가지 부류의 사람처럼 7가지를 마음 안에 다 담고 다 실천하고 살지는 못할지언정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표현하고 실천하고 살 수 있으면 불자로서의 삶에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늘상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인연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연민하는 마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일 없이 사는 가정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주변의 인연들이 겪는 아픔이나 고뇌들을 보면서 연민심을 갖는다는 거. 그거는 불보살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괜히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후자는 되지 말아야죠. 네, 전자가 돼야 되겠죠. 예, 법당에 가면 우리 불자님들이 아이고 우리 대보살 이렇게 하는데 대보살님은 누구나가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덕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보살이라는 호칭에 걸맞고 대보살이라는 호칭에 걸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하고 마음이 인색하면서 그런 호칭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고 주변의 인연들을 보호하고 또 감싸는 사람. 우리가 이 법당에서 신행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절에서 이런저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을 항상 탓하고 질책하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다 끌어안고 감싸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후자를 따르라는 얘기죠. 후자를. 예. 그리고 반듯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듯하지 않다면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이해해주고 함께 갈 수 있다면 감싸고 보호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근데 전 가끔 그래요. 무조건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질문들 아마 스님들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스님,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욕심 안 내면 어떻게 발전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필요 이상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자기 발전을 시키고 주변을 이롭게 하기 위한 욕심은 많이 내세요. 많이 낼수록 좋죠. 그걸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욕심은 아무리 많이 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릇이 요만한 컵이 있는데 물은 요만큼밖에 담을 수 없어요. 필요 이상의 욕심이라는 것은 물 붓고 이 그릇에 차고 넘치는 것이 필요 이상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필요 이상의 권력, 필요 이상의 명예, 필요 이상의 재물 이런 거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집착을 버려라. 그런 데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남을 이롭게 하고 선의의 그런 일들을 욕심을 내지 마라.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7불효 중에 한 가지라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